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꼭 졸지 마시고 주무시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될 것들을 가져가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들을 건져낸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를 위해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 모두 도망쳐 나오게 하겠다. 갈대아 사람들은 슬퍼서 목소리를 높여 울부짖을 것이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거센 물결 가운데 통로를 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들짐승과 자칼과 부엉이가 나를 공격할 것이다. 내가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서 내가 택한 백성들이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드렸던 예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 있으세요? 어떤 것이 있었나요? 저는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가 그 예배의 감격, 그것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어요. 대학교 1학년 2학기 초 10월 달까지 저는 그냥 얘기하는 세상에 사는 썬데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평생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교회에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열심히 다녔습니다. 학생의 일도 하고 나름대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기도도 5분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태신앙으로 살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함께 제가 대학교 생활하고 있을 때 1학년 2학기 때 자취하고 있던 동기 형과 저녁 시간에 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학교 강당에서 기도하겠다는 그 형을 따라갔다가 신학교라는 곳에 내가 들어왔는데 나도 한번 기도라는 건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들어갔던 그 교단 기념 대강당 맨 뒷자리 문이 열려있는 문 옆에 의자 2개가 있는데 아무도 앉아있지 않는 그 자리, 다른 사람들은 그 안에서 막 기도하고 있고 시커멓게 깜깜하게 돼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처음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아무 생각도 없으니까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눈 감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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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외쳤어요. 근데 주여 몇 번 외치다 보니까 그날 주님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몇 번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고꾸라졌어요. 진짜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서 머리를 바닥에다 대고, 지금도 있죠, 빨간색 카페트. 빨간색 카페트가 있는 그 쿰쿰한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도 안 났어요. 쿰쿰한, 왜냐하면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카페트니까. 신발로 밟고 다니는 그 카페트에 고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회개의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됐고,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1시간 반 정도 제가 기도하고 일어났을 때 저는 강단 중앙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무릎을 기어서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 알 수 없어요. 강당 중앙에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눈물, 콧물, 침 그냥 막 다 쏟아내고 뭐 옷으로 막 그냥 막 닦았던 기억밖에 없어요. 강당은 그냥 조용한 피아노 소리고 누군가 교회 음악과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방주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누군지 몰라요. 피아노 반주 소리만 들리고 있었고 각 자리에서 울면서 소리 높여서 기도하는 소리,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 여기저기 들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그 어둠 속에 있었는데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1시간 반 무릎 꿇고 처음으로 기도를 해봤으니 무릎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저렸겠어요.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났을 때 제 마음속에 다른 생각은 안 들고 그냥 기쁨과 감사와 세상이 달라 보이는 향기가 달라 보이는 그 카페트의 꿉꿉한 냄새가 아니라 정말 향기로운 냄새가 온 세상을 덮는 기쁨, 그것이 저의 마음 가운데 넘치고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피아노 소리에서 나오는 찬송가 연주 소리에 맞춰서 1시간 아니 한 30분 정도 그냥 그 자리에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강당 밖으로 나왔던 그 경험은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것이 저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였어요. 여러분, 예배는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프로스케네오라고 얘기해요. 프로스케네오. 제가 헬라어로 찾아놓진 않았습니다. 이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의 뜻은 이마를 땅에 붙이고 존경을 표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마를 땅에 붙이고 존경을 표하다. 여러분, 제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처음에 고꾸라졌던 것, 그것은 처음에는 존경의 표현은 아니었어요. 그냥 나의 죄가 너무나 커서 얼굴을 들 수조차 없어서 하나님 앞에 고꾸라졌던 모습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이마가 땅에 닿게 조아리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프로스케네어라는 단어 속에 저의 모습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프로스케네어 이 단어와 가장 가깝게 예배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를 들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인이라고 자랑을 하면서 자기 공로를 연발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세리는 감히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연발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오히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가족 여러분, 예배는 나를 최대한 낮추는 거예요. 나를 최대한 낮추고 하나님을 최대한 높여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가 낮아진 만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놀라운 반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가장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면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높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나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저는 개역개정이 너무 익숙해서 개역개정에 외웠던 말씀이 그냥 너무나 편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하나님과의 본체셨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인 십자가 위에서 달리셔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는 예배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반전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기를 낮추기까지 낮추셨을 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보서의 말씀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이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누구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최대한 낮추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입을 벌려서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구경하러 나와 내가 이 찬양 잘 몰라, 난 이 곡에 대해서 잘 몰라. 몰라도 돼요. 그러나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그럼 여러분들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세요. 스스로 높아진 사람은요 금방 무너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은 당할 자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은 당할 자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수록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알게 될 것이에요. 결국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되는지를 보았어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럼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은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럼 우리가 예배해야 될까요? 그것이 오늘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정확하게 그 정답이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요 바로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찬송과 찬양은 예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의 목적인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 나와라, 예배 드려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든 창조의 의미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들었는데 예배하지 않고 자고 있고 놀러 나가고 다른 데 가서 즐길 거 즐기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연약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예배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중에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전 예배자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전 예배자, 예배 가운데, 예배 오기 전에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주일에는 또 어떤 예배 드려요?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 중 예배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일에는 절대 소홀함이나 타협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타협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선교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지금 떠오릅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드려요. 태권도인가 뭘 하고 있었대요. 태권도를 하고 있는데 그 승급 심사를 봐야 될 때, 승급은 언제 봐요? 보통 일요일 날 봐요. 태극 뭐 어디 국기원 가는 것도 일요일 날 가야 되고. 그런데 이 아들이 아빠한테, 아빠 나 태권도 승급 단 따라가야 되는데 일요일 날 이래서 내가 예배를 못 드릴 수 없어요. 아빠 이번에 예배를 좀 빠지게 해주세요. 한 번만 좀 빠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단칼에 그렇구나. 네가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구나. 그렇지만 승급은 포기해라. 예배를 빠질 수 없단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몇 주 전에 이제 얘기를 했겠죠. 몇 달 전에 이제 준비를 하니까. 또 이 아딸이 가서 몇 번을 가지고 아빠에게, 아빠 내가 이번 예배에 이번 일요일 날은 내가 진짜 못 갈 것 같아. 그리고 열심히 했대요. 진짜 모든 새벽 예배까지도 나가서 막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새벽 예배 나가고 수요 예배 나가고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하고 뭐 찬양팀 연습도 다 도와주고 찬양팀도 열심히 잘했대요. 마지막 예배 드리는 그 시합하는 그 전주에 아빠한테, 아빠 내가 이번 주에 못 갈 것 같아요. 아빠가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줬대요. 너의 이 한 번의 타협이 다음번엔 똑같은 타협이 될 거야. 더 큰 타협이 될 거야.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너의 타협은 너의 인생을 어김없이 타협시킬 거야. 또 이런 문제가 오면 그때 또 타협할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은 지금까지도 단을 따지 못했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김선교 선교사님이라고, 여러분들 인터넷 치시면 김선교 선교사님 치면 젊은 선교사님 나올 거예요.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유일한 성도의 사역이에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유일하게 남는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을 것인데 이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이에요? 사랑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 여러분 천국 가서 믿음 필요해요? 이미 천국 갔는데 뭐 예수님 믿는 믿음 있는데 더 이상 믿음 필요해요? 필요 안 해요. 소망, 주님 다시 오실 소망을 품고 살아갔는데
그리고 천국 갔는데 주님 다시 오셨는데 소망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서 주님과의 사랑은 필요해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가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필요한 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것만 남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하는 5대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예배, 선교, 전도, 봉사, 교육, 이 5가지를 보통 예배의 5가지 교회 사역이라고 얘기해요. 이 중에 이 5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왠지 아세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육하는 거는 이 땅에서만 필요해요. 천국 가서는 필요 없어요. 천국 가서는 뭐만 필요해요? 예배만 필요해요.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는 거 필요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옷 입을 백성들이 12장로와 함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천상의 예배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가장 힘써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요. 이 땅에서 예배자로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천상의 예배의 훈련자로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서 흰 옷을 입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거예요. 예배는 믿음 생활의 시작이고 끝이고 가장 중요한 기본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공부하지 않지만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의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동민아, 사람의 제일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동민이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인간의 목적. 어려워요? 우리 배웠는데? 지금 배웠는데? 그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군인이 사격을 배우고 천리행군을 하고 전쟁의 기술을 배우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뭘 가장 먼저 할까요? 네, 제식 훈련 중에 차렷을 제일 먼저 가르쳐요. 왠지 아세요? 차렷 자세, 이 차렷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흐트러진 군인은 절대로 총을 그 사람에게 맡기지 않아요. 차렷 자세도 못하는 군인에겐 총도 맡기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의 첫 번째 차렷 자세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가 흐트러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 믿음의 방패, 전신갑주를 절대로 맡기지 않으세요. 기억하세요. 예배가 흐트러지고 예배의 기본 자세가 되어져 있지 않는 성도에게는 성령의 능력, 믿음의 방패, 전신갑주를 주님은 맡기지 않으세요. 예배는 성도의 가장 기본이자 시작이고 끝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은 조금 더 주의 깊게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이 구절을 단순히 읽으면 무슨 말이냐?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예배하라고 지었으니 너희는 예배해라 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예배하라고 지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예배해야 된다 라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윽박 지르실까요? 저는 윽박 질러요. 그러나 하나님은 윽박 지르시지 않으세요. 이 구절을 본래 의미를 풀었으면 이래요.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그러니 이 백성은 내 것이다. 너희들은 내 거야. 따라서 아무도 내 백성을 건드리지 못해. 나는 나의 백성의 입에서 반드시 찬송이 나오게 만들 거야. 너희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너희들 포로로 잡혀가고 있잖아.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에서 고통 당할 거야. 당할 거야 너희들. 그렇지만 내가 내 백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호하고 틀림없이 너희들 그 땅에서 내가 구원해낼 거야. 나는 내 백성의 입에서 나는 찬송하는 소리가 반드시
내가 너희들의 입을 통해 나오게 할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이란 얘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내 백성아 찬양해. 이건 명령이 아니에요. 내 백성아 걱정하지 마. 지금 너희들 바벨론에 끌려가고 지금 포로 생활할 거지만 걱정하지 마. 찬송해. 너희들의 입에서 내가 찬송이 나오게 해줄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상황 절망의 상황이에요.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절망하지 마. 내가 너네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해줄게. 지금의 어려운 환경과 처한 상황을 보고 불평불만하면서 세월을 보내지 마. 반드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희는 기억하고 찬송하는 사람과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주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들을 끌어내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에서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실 거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에서 탈출시켰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셨어요. 여러분, 실제로 나타나잖아요. 노예였을 때 누구를 세워서 하나님이 끌어냈어요? 모세를 세워서 이집트의 파라오와 싸우게 하셨는데 그 파라오가 니네 빨리 나가, 빨리 이 땅에서 나가 그러면서 막 몰아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땅에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바벨론 땅에서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고레스 왕을 세워서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를 통해서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물자, 금, 은, 동, 철 막 다 보내서 안겨서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세요.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그렇게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은 옛날 너네들이 그 옛날 일 기억하지 말.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새로운 일을 내가 행할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는 그냥 나만 신뢰하고 나만 믿고 나만 예배해, 나만 찬양해, 너희들 나에게만 영광 돌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이 기쁨으로 예배드려. 너희들이 할 거는 그냥 하나야. 그냥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나한테 예배해. 여러분,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놀랍게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이에요. 부르신 곳에서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내가 사기당해서 다 돈 뜯겨서 빚쟁이들이 나를 찾아와서 빨간 딱지가 우리 집에 붙어있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해서 저는 그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요, 노래로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 고백을 드려요.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 중에 하나의 모습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날 절망하여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입에서 찬송이 사라져버린 사람들 향해서 말씀하세요. 너는 예배해라, 찬송해라, 미리 찬송해. 내가 일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 너를 마시게 할 거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할 거야. 그러니 너는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네 입을 벌려서 나를 찬양해, 나를 예배해. 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해.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박국이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겠다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장에 하박국에게 외양간에 소를 주시고 울타리에 양을 주시지 않았어요. 소가 우는 소리를 듣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박국은 여전히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환경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의 환경은 그대로였지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찬송할 힘과 능력을 주신 거예요.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박국의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있고요, 울타리에 양이 있고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가득 차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박국은 고백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주시는 응답의 고백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환경에 상관없이 예배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그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고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원수도 따라오지 못하는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그 힘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자로,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서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끔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만 찬양하세요. 제가 지금부터 10년 전에 믿음교회에서 사역할 때 공군 안전기도에 갔을 때 김병삼 목사님께서,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셔서 설교하셨던 그 설교가 이번 주 제 페이스북 피드에 떠더라고요. 10년 전, 과거의 오늘. 그때 무슨 말씀하셨나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들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실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나의 문제에 집착해서 내 문제만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까요? 이게 저의 10년 전 저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아요. 온전히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더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문제를 여러분의 손에 맡기실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드셨음을 기억하고 우리를 이루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예배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마지막인 우리의 사명,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예배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꿈꾸는 성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그 찬양의 기쁨의 열매를 따먹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드린 손길 드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데, 예수 알지 못해 죽어가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생명의 양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시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나를 지으셨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영원히 예배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로 다짐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